우리나라 6, 70년대에 그 쥐잡기 운동이라는 그 캠페인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대구는 비교적 좀 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때만 해도 그 보건 상태가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전염병도 있고 또 농사를 짓던 시기였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도 그 쥐 같은 그런 이제 설치류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쥐잡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쥐꼬리 같은 거 이렇게 제출하면은 막 그 잡은 수에 따라서 포상도 해주고 했던 그런 약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쥐약도 무료로 나눠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바람 위험이라든가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는 하는데, 마을마다 통장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쥐약을 나눠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쥐약을 이제 음식이랑 함께 두어야 쥐를 유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쥐도 잡지만 가끔씩 가축들도 잡는 그런 좀 사고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도 먹고 좀 어떻게 잘못되는 좀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쥐약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걸 사람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선악과를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강조점은 하나님은 먹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 이게 강조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번씩이나 먹고 악할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그 실과들을 마음껏 반드시 먹어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70년대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당시 부모였다면 쥐 잡는 날에 쥐약을 음식과 함께 나눌 때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너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진짜 죽어? 이러면서 이제 주의를 주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먹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이는 주의를 주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대신에 뭐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돌아올 동안에 집에 차려놓은 음식은 꼭 먹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먹지 않아야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먹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야기, 먹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먹으라는 거죠.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먹으라였다면, 예수님이 무대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먹으라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야기. 근데 그 먹음에 실패한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먹음에 실패한 인간이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해독제를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살과 피를 다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해독작용을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을 지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을 경험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유독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먹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우리 것으로 누린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먹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오병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 21장 부록과 같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장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잡히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최소한 7명 중에 3명 이상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던 물질의 그 물질에는 뭐 이골이 난 베테랑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바닷가에 나타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한 사람이 나타나심과 함께 그물을 던져야 할 스팟을 정확하게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그걸 일일이 세어봤는지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0에서 153이 됐습니다. 물고기 2개와 그리고 떡 5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거의 제로에서 153,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이 부록과 같은 이야기를 요한복음 말미에 실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먹는 방식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서 먹든지 누군가 먹여주는 걸 먹든지. 스스로 찾아서 먹는 거, 고양이로 말하면 길에서 다니는 고양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되는 그 길냥이 방식이라면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2번째는 사람이 기르는 고양이, 집고양이는 주인이 먹을 거를 고양이에게 나눠줍니다. 똑같은 고양이지만 어디에 사느냐, 길의 스트리트에 사느냐, 하우스에 사느냐에 따라서 먹음의 퀄리티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길냥이라는 어떤 길냥이의 스테이러스와 같다고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아니면 뭐 물고기를 팔아서 세관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정치 활동을 하거나 그런 각자의 방식으로 먹음을 이루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몸으로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먹음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먹어야 되는 생존의 방식의 먹음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은 함께 먹음, 더불어 먹음의 시간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먹음의 룰이라는 건 제가 그냥 편의상 표현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뭐 물고기 잡아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먹음의 룰이 바뀌었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빈들에 모인 5,000명이 각자의 도시락을 싸우거나 뭐 빵을 싸우거나 자기 먹을 걸 챙겨온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함께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내 먹을 걸 준비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배고픈 군중들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것이죠. 내가 내 먹을 것을 내 스스로 책임지는 세계를 생존의 세계,
각자 도생의 세계, 길고양이들이 사는 세계라고 한다면, 반면에 내가 먹을 걸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도 주인이 나를 먹여주고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세계, 이 세계를 더불어 삶의 세계라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 강아지들, 그리고 아이들,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나 주인이 나의 먹을 걸 공급해 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평강입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쌀 얼마 남았어? 이러면서 우리 계란 있어? 이렇게 걱정하면서 막 묻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나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먹음의 문제에 기본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평강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3년의 시간 동안 이거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 같은 시간이 예수님이 죽고 떠나시면서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다시 먹음의 룰을 이전의 방식으로 변경해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물을 잡았습니다. 우리 먹을 거 이제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삶에서 없어졌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룰로 돌아가려던 그 시점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먹음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먹을 걸 추구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들의 삶에. 고양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집고양이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시 길냥이가 되었을 때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과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강박, 불안 이런 것들로 다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이거 먹을 거 못 챙겨 먹으면 생존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 길거리에 길냥이들의 어떤 그 영역 싸움이 살벌하잖아요. 여기 내 나와바리인데, 내 구역인데, 거기 막 침입하는, 이렇게 침범하는 고양이 있으면 막 하악질하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제가 고양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도 똑같은 룰 안에서 살아갑니다. 넌 제로서 게임이 아니라 제로서 게임, 한정된 먹이를 두고 다투는 방식. 국가 간에 다투고, 한 국가 내에서도 다투고, 똑같은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계는 이 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차원이 다른 룰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은 이 룰에서는 우리가 알던 생존의 룰에서는 한 사람의 도시락은 한 사람이 배불러 먹고 나면 4,999명은 그냥 굶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룰을 바꿔버리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남는 장면을 연출하신 것이죠. 이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몸의 살과 피를 모든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overflowing, 그물이 차고 넘치는 그 장면처럼
모든 사람이 먹고도 부족함이 없을 양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물에 차고 넘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피를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먹음의 룰이 바뀌어진 세계의 먹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처음부터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사는 동안 보여주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이 룰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똑같은 소품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9절에도 생선과 떡이 나오죠. 이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주님이 빈들에 준비하셨던 그 5,000인분의 그 잔치, 5,000인분의 그 페스타, 그거를 제자들이 떠오르게 하려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아, 맞아. 7명의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맞아. 그때 우리는 그 한 아이의 도시락,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을 우리는 경험했었지. 수천 명이 함께 먹고 남았었지.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신 예수님, 그 아침상을 보자마자 그때 일을 떠올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우리는 그냥 나누어졌을 뿐이야. 그 식탁을 제자들이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어떤 물건을 딱 보면은 완전히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아,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그 미장센을 준비하셔가지고 재구성을 통해 그때 빈들에서의 그 잔치를 다시 한번 지금 바닷가에서 재현하고 내신다는 것이죠. 아, 저거 보니까 생각나네, 그때. 그래서 주님은 이 미장센의 대가라는 것이죠. 떡과 물고기를 차려주심으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억, 또 함께 먹으러 다니던 그 기억들을 재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품은 숯불입니다. 안트라키아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오고 신약 전체에도 2번 나옵니다. 18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여기서 이 안드라키아가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안드라키아가 쓰인 거죠. 이 장면은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아프고 죄책감과 이 복합적인 감정이 이 숯불을 딱 보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숯불에 손을 녹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듭니다. 저 사람 알아? 몰라요. 손을 녹이면서 계속 추궁을 합니다. 몇 번씩 추궁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트라키아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아주 트라우마처럼 그때 일이 상기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버렸지. 내 손으로 주님을 배신했지. 근데 그 숯불의 기억을 다시 꺼내주십니다. 주님은 떡과 물고기 같은 좋은 기억의 소품뿐만 아니라 숯불같이 베드로에게는 지옥과 같은 아픈 기억도 재소환해내십니다. 잔인한 분. 이 숯불이라는 배반의 기억, 지우고 싶은 기억을 굳이 상기시킨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기억을 소출해서 베드로한테 죄책감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 싶습니다.
너 그날 무슨 짓을 했었는지 이 숯불 보니까 기억나지? 야, 이 배신자 베드로야. 이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요한에게 계속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이 숯불 잊지 않았지? 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네 동료였던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던 그 12제자의 배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은 아버지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어쩌면은 내 죽음의 책임은 너한테 전혀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확증시키기 위해서 숯불을 끄집어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그 베드로가 끔찍한 숯불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동료 제자들과 함께 먹음의 그 장면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그래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냥 아예 덮어버리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제자들이 믿고 그물을 던졌던 바다, 그 바다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제공해 주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그 바다에 대한 배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마음 먹고 이 공간을 빌렸는데 이 공간이 예약이 잘 차다가 어느 순간 예약이 안 돼. 이 공간의 배신. 야, 장사 잘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 이 사업의 배신. 내가 믿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해버려서. 사람의 배신. 환경의 배신. 직장의 배신. 사람의 배신. 그리고 그 배반감과 좌절에 힘들어하던 그 타이밍에 주님이 그물을 채우셨습니다. 밤새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넘치게 오버플로우, 아예 그냥 차고 넘치게 채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그 배신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던 그 우리의 모든 아픔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채우심으로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바다가 우리에게 물고기를 공급하고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이 우리를 먹이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장면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바다라는 공간이 우리를 배신한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배신을 덮어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신의 상징이었던 그 숯불을 주님이 은혜의 상징으로 뒤집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 소품들을 통해서. 이 먹음의 룰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들은 집고양이였습니다. 아버지 곳이 곧 내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으면 됐어요, 그냥. 근데 아버지 살림 챙겨서 집을 나가는 순간 길고양이가 돼버렸습니다. 그거 순식간에 다 탕진하고 나서 다 거덜내고 내가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먹음의 룰이 다시 한번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 먹음에 있어서 두 종류의 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들을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이 생존의 룰이 지배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의 룰에서는 내가 그 물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 던져놓고도 이게 맞는지, 고기가 잡히더라도 다음번에 안 잡히면 어떡하지? 안 잡히면 잡히던 게 왜 안 잡히지? 항상 불안합니다. 잡혀도 불안, 안 잡혀도 불안. 샬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룰이 딱 바뀌잖아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똑같은 무대지만 내가 어떤 룰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온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함께 먹음의 이 룰, 교회의 정체성이 그거잖아요. 떡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피와 살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어 나가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잖아요. 성경 무대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먹어라. 또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물론 식단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 후르트에서 이게 피쉬로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빈들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시고 심지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우리를 지금도 불러내시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